오늘은 부활을 입증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었는데 그때 보면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이 무덤을 찾았다가 흰옷을 입은 청년 모습으로 화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갈릴리 먼저 가 계실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너무 무서웠고 아무 말 못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는데 반응은 못 믿겠다였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못 믿겠다.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그때 확 믿어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잘했다라고 미워할 것 같은데 성경은 너무나 솔직하여서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번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하고 전해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 사도들이 있었을 때 사도들은 보고 믿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다 살아나셨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나요? 나는 못 믿겠다.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흐른 다음에 부활의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또 나타나셨을 때 네가 그렇게 말했지. 네 손과 손으로 한번 내 못자국 옆구리 손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꼬꾸라지면서 자기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믿기 힘든 사건이었죠. 다른 것은 믿어도 그건 못 믿겠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믿었습니다.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소식으로 들었을 때는 믿지 못하였다. 결국 보고야 믿은 겁니다. 처음 사람들도 믿기 힘든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반응이 못 믿겠다였어요. 하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무덤 문이 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군가 탈취해 갔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몰래 그들의 스승의 시신을 탈취해 갔다. 숨겨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그렇게 해서 폄하하고 또 비판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수많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심으로 당신이 다시 사셨음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말하기를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모든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그 핵심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여러 문화가 섞인 난잡하고도 방탕한 퇴폐적인 문화가 있었던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떠난 뒤에도 양적으로 부흥했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 같은 것도 나타나서 겉보기에는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 즉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 범했던 퇴폐적인 모습들, 비윤리적인 모습들, 폐륜적인 모습들이 교회 성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말도 입에 담기도 힘든 불륜 같은 거, 근친상간, 또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확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에 가는 교회에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긴 했지만 아직 철저하게 훈련되지 못했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그랬을 때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없지 하면서 서로를 깔보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그런 모습들, 아직 믿음의 연조가 짧으니까 생긴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분란, 즉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즉 누구를 추종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른 그런 분란이었어요. 즉 처음 복음을 전한 바울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계속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도 있었고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오게 된 아볼로라고 하는 똑똑하며 스마트하고 설교 잘하는 그 목회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다 싫어하면서 그래도 진짜 사도는 베드로지 바울도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끼지 못하고 아볼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개바 베드로 선생님 가르침이 진짜고 바울이 전한 건 뭔가 하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도저도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고 아볼로고 개바고 그리스도가 최고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4가지 분파가 교회 안에 생겨나가지고 물고 뜯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른 곳에 가 있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처방전을 좀 내려주세요 해서 쓰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죠. 부활이 진실임을 여러 증인들이 있다는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쓴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다 제대로 믿고 문제가 없었으면 구태여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진실이고 부활이 왜 우리 믿음의 핵심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히려 또 다행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글로 남겼기 때문에 또 나중에 사람들은 또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알게 신묘막측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처음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이고 별 문제가 없었으면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글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 못하니까 잘하도록 편지를 썼는데 그 말씀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기초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기 없던 시절에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서 교회마다 돌아보게 되었고 이건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이 두루 회람되어서 교회들마다 돌려보다가 신약 성경의 일부로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 것이죠. 잘한 것에 대한 칭찬보다는 잘 못한 것에 대한 교정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복음을 전달받지 못했을 겁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 전달자였습니다. 메신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창작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즉 바울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작해서
새롭게 준 게 아니라 자기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을 너희들이 그대로 전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12사도 중에 끼지도 못해.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 이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 직분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전달받은 복음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멸시하는 건 좋다. 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의 진실임을 부정한다면 그건 참을 수 없다 해서 항상 자기의 사도 직분을 방어하려고 했어요. 하도 의심하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그때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곧바로 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나타난 것처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3년 동안 분명히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전달받은 복음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전달할 준비를 사막에서 어딘가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것도 요즘 말로 말하면 짝퉁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을 전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대로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이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지필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이사야나 기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구세주는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또 고난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 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전부라는 거죠. 이거를 당신들에게 전했는데 나는 거기에 더 붙이지도 않았고 뺀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바로 베드로의 그 별명이죠. 반석이란 뜻의 게바란 별명.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만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으로 알고 있는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집필할 당시 대다수는 아직 생존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즉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의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즉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자기를 이제 낮추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 중에 그래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제가 보잘것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잘 죽는다고 했던 나 바로 나다. 그래 나 그런 모습 있다. 사실은 바울이 사도로 활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죠. 의심했었죠. 엊그제까지도 기독교라면 치를 떨던 저 작자가 어떻게 횟가닥 돌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네. 저거 뿌락지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밀을 캐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 처음에 있었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바리새인들 볼 때는 저거 변절자 아니야? 우리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이 생각했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횟가닥 돌았네? 미친 거 아니야? 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를 참 감당하지 못할 자지만 그러나 내가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요 내가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12사도도 아니고 예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던 사람이래.
그런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래? 그게 진짜일까? 이런 말도 했을 것이고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나중에 보는 걸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편지글로 글을 받아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직접 대면에 말을 해보면 말이 어눌할 자다 이렇게 비난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모르겠어요. 그걸 두고서 바울이 뭐 언어 장애가 있었다는 등 뭐 별소리 다 하지만 사람은 타입이 있는데 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보다 글이 나은 사람이 있고 글보다 말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마도 말보다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입말보다 글말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즉 글을 잘 쓰는 거죠.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남겨뒀기 때문에 육성으로 전한 것으로 했으면 사람들이 죽음에 따라서 잊혀졌을 것인데 글로 남겼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시공을 뛰어넘어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글을 더 잘 썼다는 게 바울에게는 어쩌면 큰 기독교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여러 면에서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쓰임받았고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도 나중에 고난받고 순교당했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거나 혹은 또 이방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얻어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나기도 하고 또 그 태장으로 뭐 많이 맞았다는 말도 있고 또 난파를 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에 못지않게 더 많이 내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낸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것, 자기가 사도가 진짜가 맞다는 것을 말한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한 게 아니라 사도로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정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되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맞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즉 자기가 전달받은 복음도 하나고 또 사도들이 또 전한 그런 복음도 하나고 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진 복음도 들었던 믿음도 다 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영생에 이른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전한 건 이게 다다. 다른 것 전하지 않았다. 뭐 나를 추앙하라. 나를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거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걸 가미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전했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그대로 전한 메신저, 그대로 하나도 가감없이 전했고 또 복음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이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다가 그리고 뭐냐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기를 비롯해서 나만 본 게 아니라 12 제자와 또 500여 문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아직도 생존해 있었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몇몇 사람이 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즉 뭐냐면은 부활은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상상력의 등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있기를 바라는 어떤 애틋한 감정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빈 무덤, 또 빈 무덤에 있었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전한 분들, 이분들이 전한 것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고 있는 거죠. 이 증인이라는 말 헬라어 그리스어로 마르티스인데 영어로 하면 마르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증언자,
이게 옳습니다라고 증언한 증언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순교자, 자기가 증언한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진 사람, 이런 사람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뜻과 순교자라는 뜻이 아울러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왜 초대교회 그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갖은 핍박을 당하면서 자기가 막 고문당하고 죽으면서까지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을까? 그 증언했을까? 하는 거죠. 거짓이었으면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 목숨이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있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꾸며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과 첫 번째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목격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귀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부활의 내용, 바로 부활은 뭐냐면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자기도 살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삶의 기적이 임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였어요. 바울이 전한 게 이거였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도 많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3절이 사실 중요한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게 되신 거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만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하나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부러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똑같이 죽음을 겪게 하셨다가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다 그냥 지옥에 쳐놓고 뭐 검사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시 살 수 있어. 보여주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의 부활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사는 법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말을 전한 자들이고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된 것도 다 헛것이니 다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무의가 된다는 거죠. 다시 사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사는 부활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우리 같은 피조물도 하늘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뜻이 뭐냐면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고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은 들어서 기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기뻐하려면 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은 절대 안 돼. 이런 말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아니죠.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길이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기쁘냐? 예수님께서 입증해 보이셨거든요.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너희도 나를 따르면, 나를 믿으면 너희도 다시 살 수 있어. 너희 같은 죄인도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어. 주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슬픈 소식, 너희들은 죽었다 깨도 안 돼. 이런 소식이라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암울한 소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한겔리온,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어메이징한 거, 놀란 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산들, 뭐 이렇게 산들,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인간이 있다가 생명활동하다가 뭐 나서 번식하고 살다가 먹고 살다가 죽어서 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면 뭐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 뜻을 알 필요도 없고 뭐 그 자체로 의미 있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마지막에 똑같다? 나중에는 없어진다? 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지기 때문에 죽음 이 세상의 삶 너머에 다른 삶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누군가 야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가 죽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봤자 다 똑같다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의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고 듣고 보니 그러네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이처럼 핵심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모든 이가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도달해야 될 우리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안 믿는 길도 있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그 정도라면 예수 믿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불리한 길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을 좀 풍족하게 편하게 살려면 예수 믿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과 유복한 삶과 만사형통이라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 야, 나 따라다니면 부귀영화가 생기고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길거리 가서 전도하듯이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그런 말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이 나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쫓아 나가겠다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재산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있는 거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목표를 두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수단시하면서 다가오는데 그거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유산을 노리고 여러분에게 한약 잔뜩 싸가지고 오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갖고 와야지 여러분 돌아가시면 얻을 땅을 생각해서 뭐 싸고 온다면 그거는 효도도 아니고 소름 끼치는 일이죠. 내 새끼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하루의 삶도 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얼마큼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2배로 오고 이런 투자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도 많은 것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가져갈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무저갱에 던질 수도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뻔히 속보이는 짓으로 나갈 때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사람도 나에게 오는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오는지 아닌지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뭘 원하는 게 있어서 나에게 하는 건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모든 것을 보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나머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 생명 그것에 관심과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가려고 아버지 계신 그곳에 본향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딴 것을 가지고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21절과 22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바울은 재밌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누구냐면은 첫 번째 죄를 졌던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며 여자는 해산을 하고 이 세상에 살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이했잖아요. 그 아담을 말하는 거고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시작된다. 바로 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담의 잘못으로부터 뒤틀려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킬 두 번째 완벽한 아담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서 흙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사망 것을 이기셨고 이분이 사망 것을 이기신 것은 그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 이거를 전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뿐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으시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영원히 어디서 살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땅에 살지만 그러나 여기에 언제나 머물 게 아니에요. 언젠간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늘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러분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거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주의 말씀 따라 변화되고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기뻐하며 십자가 지고 찬송하며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일 기쁜 날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끝까지 완주하셔서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그들도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다시 사신 날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을 주의 전에서 맞이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저희들이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로부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제자답게 십자가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